셋째 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며 목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아멘.
가까이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한 사람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들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도 저를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여 붙잡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아버지의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요새는 수요 예배가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미션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사는 메카레 파기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한 10시쯤 뭐 가까이 전후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 10시쯤에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호등 하나가 이렇게 걸리는데 거기에서 걸려서 이렇게 그 맞은편 길거리를 보면 그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쭉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단 한 군데 클럽밖에는 없습니다. 식당 하면서 클럽이 보이는 곳인데 그 외에 다른 상점은 없는데 그곳으로 이렇게 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그 늦은 시간에 가는데 거기에는 그 식당은 클럽이면서 식당은 저희도 뭐 낮에도 가고 저녁도 초저녁에도 한번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무대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 날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스테이크가 이 10불 정도에 이렇게 판매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 싼 소고기를 그 고기를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거기에 짧은 옷 입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대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 젊은이들이 그런 데서 이제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 모습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 이러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환난 준비물이라는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가 다른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적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물품들의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35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었죠. 그래서 더 생각이 나면 더 적어서 이렇게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쌀, 뭐 라면, 버너, 뭐 부탄가스, 기름통, 뭐 텐트, 침낭, 뭐 이렇게 비누, 뭐 약, 삽, 뭐 이런 것이 있죠. 왜 이런 것이 준비하냐 하면 이렇게 이제 어려운 환난 때가 되면 제대로 매매를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면 어떤 때에는 우리가 산으로 피난을 갈 때도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삽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렇게 텐트도 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지금은 이렇게 몸 생각을 해서 뭐 라면 같은 거 잘 먹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뭐 건강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물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밥을 해서 말아 먹으면 특별한 반찬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환난 날이 오게 되면 모든 물건을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적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그 적그리스도 때에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시대에는 이 현금 사용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동네에 KFC를 가서 제가 현금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가서 물건을 음식을 오더하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곧바로 아빠 여기는 이 현금을 안 받고 카드만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를 줘서 그걸 산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피스 웍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렇게 아이들 뭐 물건이나 볼펜이나 노트 이런 걸 사는 그 오피스 웍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현금을 안 받고 카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이렇게 지폐나 이런 데에 묻게 되면 열흘 정도 묻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균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건데요. 점점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이 현금 없이 되어져 가는 이런 사회 풍조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현금 없이 카드만 사용하다가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칩을 통해서 많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이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그 레이드컴에 있는 그 ATM이라고 하는 그 돈을 이렇게 아무데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왜 갔냐 하면 거기에 일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요새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혹시 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을까 하고 가서 밸런스를 확인했는데 확인한 결과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있는 순간에 또 주위 사람들이 그 리드컴이라는 지역이 좀 이렇게 약간 으슥한 곳이죠. 그래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녁이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카드를 그냥 그 자리에 꼭 놓고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칩을 받게 되면 이처럼 이런 카드나 이런 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고 이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그 편리함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칩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영상에 보니까 그 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과 함께 칩을 같이 맞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를 원하겠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미국에서만 한 6천 명이 죽었더군요. 사망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 명도 뭐 2명, 3명 있다가 중국에서도 1200명 어저께 이렇게 죽었다는 이러한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주는 참 다행히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뭐 20명, 30명대로 줄어들어서 앞으로 한 4주 뒤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예방주사라든가 또는 치료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면서 같이 그 칩을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이 사단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살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사단의 표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그 표를 받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시행되기 전에 뭐 언제 시행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표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두고 이 표가 시행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단호히 이 표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여기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표를 받다가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전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표를 안 받고 받고 간에 그게 뭐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이 되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고 구원함을 받는 거지 뭐 이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걸로 우리가 구원이 결정이 되느냐 그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그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뉴스에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 총기 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다음 학생에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또 그 다음 학생에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 학생에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그 학생을 살려주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한 믿음의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시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면 내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 믿음에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 표를 내가 살기 위해서 받느냐 아니면 내가 거부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러한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들을 창조했을까? 라고 한탄하실 정도의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기도 말씀하고 또 사이즈도, 규모도 말씀하고 3층으로 지으실 것을 말씀하고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그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어떻게 내고 창문은 하나를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방주의 규모는 길이가 한 135m, 넓이가 22, 3m, 그리고 높이가 13, 4m 되는 이러한 높은 거대한 이러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하나의 창문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맨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그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규빗은 45cm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보통 집에 있는, 가정집에 있는 그러한 창문이 아니라 13, 4m 되는 높은 그러한 곳에 단 하나의 창문을 내는데 그것도 꼭대기에서 45cm 내니까 이 노아가 항상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집의 창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노아가 늘 바라볼 때는 하늘만, 왜냐하면 높이 솟아있는 창문이니까 늘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창문이 이렇게 쉽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창을 냈더라면 아마 늘 밖을 내다보면서 이 노아는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이란 파도가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1년여 동안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1년여 동안 하늘을, 이 높은 산을 뒤덮는 그런 창이란 파도가 있었고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또 얼마나 수많은 이러한 시체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들,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떠내려가겠습니까? 아유, 뭐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니까요, 뭐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10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거의 죽음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그때는 오늘날 현대의 인구만큼 많았을 거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이 떠내려가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는 얼마나 큰 두려움에 쌓여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깊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그러한 멸망의 존재들이죠.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에 그러나 갑자기 멸망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70세, 80세 사는 거죠. 그 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명예든 권세든 재물이든 모든 것 다 이 세상 놔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볼 때에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때는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하나님 자체가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절망은 없습니다. 질병이 절망입니까? 죽음이 절망입니까? 질병도 죽음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절망일 수가 없고 소망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도 죽음도 우리를 절망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우리의 저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물론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저 영원한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가끔 옛날에 이렇게 연예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고교 얄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고교 얄개, 그 주인공 이승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더군요. 그리고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어린 그 김정은이가 꼬마 신랑의 역도 하고 또 어린 이 아이의 모습도 나와서 어떻게 그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애가 눈물을 닭똥처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지요. 굉장히 유명한 이런 스타였죠. 두 사람 다 유명한 스타였었는데 그런데 요새 이제 50이 넘어서 이 두 사람이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50대 초반이 되겠죠. 그때 시절을 보면. 그리고 2년 전의 영상 뭐 이런 것이 그냥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할아버지 아저씨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평범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스타였었는데 지금 삶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구나. 평범한 아저씨가 되었네.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진시 황제, 중국을 천하 통일하고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이 진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진시 황제가 결코 얻고자 하되 얻지 못했던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가서 불로초를 얻어와라. 불로초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 약초만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약초만 가져오면 내가 후한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 영원한 그런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거죠. 한국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도 그 폐암에 걸렸을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복이 있는 사람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이 있고 또 저 영원한 세계를 소망을 두고 또 바라보고 사니 그 영혼이 행복한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먹을 양식을 다 저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되어 있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들어가 있어서 1년 이상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노아는 준비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그는 음식을 잘 저장을 해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 없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다.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이 곧 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꺼지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한 이러한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내가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이런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7장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다 배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샘물이 쏟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위기의식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그 방주로 달려가서 그동안 그렇게 노아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이제는 가슴까지 목까지 물이 차는 이러한 상태 속에 그들은 정신없이 방주로 달려가서 외치고 고함치고 뒹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닫혀진 문은
결코 다시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후회하고 가슴을 쥐고 뒹굴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비록 하늘에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샘물이 솟아나고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되신 예수님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이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러한 하나하나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러한 것 등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구원을 준비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고 환난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준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버지 이런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노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의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십니다.
연약한 것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3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검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들 수많이 쓰러지고 부족한 것 아버지, 그러나 연약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귀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께 나아가며 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